사무엘하 20장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밤에도 많이 덥습니다. 낮에도 덥고 모두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일을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는 제쳐두고 지들끼리만 저렇게 왕하고 짝짝꿍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왕을 모시느냐. 강한 불만을 가지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한 결코 우리는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을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다윗 왕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시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겠소 하고 세바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반란을 꾀한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니까 러시아 푸틴이 반란을 잘 잠재우긴 했지만 반란이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기는 했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고 후궁들 10명이 욕을 당하고 또 밧세바 사건이니 우리아의 일이니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다윗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는 겁니다. 이놈도 저놈도 한 번씩 들고 일어나서 덤벼드는 일이 이제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 여기 보니까 불량배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민심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또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참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 틈을 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남의 고난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겠다.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를 따르고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선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선동을 쫓는 사람도 그렇고 안타깝습니다. 유일하게 유다 사람들만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후궁 10명은 압살롬에게 간음을 당한 그런 여인들인데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관계를 하지 않고 생과부로 지냈다 하는 이야기가 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윗이 굉장히 급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바 요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반란군은 빨리 진압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가 가서 반란군을 진압해라. 아마사를 최고의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한때는 반란군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를 전체 지휘관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반란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그 아마사를 끌어안았어요. 네가 군 지휘관을 해라. 왜냐하면 요압이 자기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요압은 자기 기분 팔아 이 다윗이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 지휘관에서 그냥 내리고 아마사를 한때는 반란군에 가담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가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좀 모아오시오. 4절에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수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3일 내에 군대를 모아와라 했는데 정한 기간 동안에 군대를 모아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마사가 제 시간에 군대를 모아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급한데 그래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압의 동생. 이 아비새에게 네가 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반란군을 좀 진압해야겠다 하고 아비새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배제된 거죠. 아마사에게 일을 맡겼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다시 아비새에게 일을 맡기고 요압은 다윗의 생각 속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요압도 함께 나섰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갔다. 요압도 아비새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함께 따라 나갔다. 그리고는 따라 나가서 아마사를 중간에 만나죠. 아마사를 만나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참 이 요압이라는 사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죽였죠. 압살롬을 죽였죠. 이번에는 아마사까지 죽인 겁니다. 모두 적군이 아닙니다. 아군입니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독불장군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최고야. 근데 네가 왜 내 앞길을 가로막아? 네가 나보다 다윗의 사랑을 더 받아? 안 돼. 너는 빠져 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야 최고의 장군인 아마사가 죽었다. 어떡하나 이거? 피를 쏟고 죽어 있는 아마사를 보고 야 장군이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옷으로 덮어주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줬다. 그 시신을 한쪽으로 치웠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비새와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아벨 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세바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농성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벨 성을 이제 포위를 하고 공성전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토성을 쌓아서 이 아벨 성을 무너뜨려야겠다. 세바를 제거해야겠다. 그때에 이 아벨 성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와서 요압과談판을 벌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너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요압과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요압이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압 장군 어찌하여 유서 깊은 어머니 같은 성읍 이 아벨을 함부로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 아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평범한 이 백성들을 다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요압이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아벨성을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다. 세바만 내주면 된다. 세바만 제거하면 되니까 반란군의 수괴인 세바만 제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세바만 내주시오 했더니 여인이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세바의 목을 던지면 됩니까? 그렇소.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이 아벨성을 해치지 않을 거요.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가서 그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 세바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넘겨줬다. 참 위기의 때에 불필요한 희생을 막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때로는 여자가 대단히 용감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요압을 다시 온 군대 지휘관으로 삼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고 아도람, 또 여호사밧, 스와 이런 사람들, 또 사독과 아비아달, 이라 이런 사람들을 각각 자기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직분을 맡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겨우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는데 또다시 반란이 이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란군 압살롬을 제압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공로가 크냐? 누구의 공로로 압살롬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느냐? 누가 더 잘났냐? 이 싸움입니다. 누가 더 공로가 크냐? 누가 더 이름이 크게 높여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끝나고 나서 누구 공이 더 크냐? 누가 더 잘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냐? 왜 내 이름이 빠졌냐? 왜 유다 사람들만 인정받아야 돼?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어? 주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왼손이 하지도 않은 것을 오른손 보고 알아달라고 그러면은 곤란하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는 빼? 왜 나는 안 알아줘? 왜 나를 무시해?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유다 사람들이 주도해서 다윗을 모셔가니까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은 뭐 베냐민 지파야 늘 유다 사람과 함께 이제 움직이니까 10개 지파 사람들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그냥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왜 내 공로를 몰라주냐? 이것 때문에 또다시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서 볼 만한 사람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진 적이 없습니다. 늘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 아주 전쟁을 잘하는 능력 있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익에 어긋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아브넬도 아마사도 압살롬도 내 앞길에 가로막는 놈들은 내가 다 죽일 거야. 누가 나를 가로막아? 자기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윗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이익과 어긋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어깁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이익에 어긋나니까 그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도 내 이익이 되면, 내 삶에 이익이 되면 따르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따르고 내가 골라서 순종합니다. 그걸 우린 반순종이라고 합니다. 반순종.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안 순종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순종하고 반만 순종하는 반순종은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다윗이 명령을 해도 내 이익에 어긋나면 하나님 명령,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이익을 따라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은사를 가졌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요, 자기도 솔로몬의 손에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까 세바같이, 압살롬같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나는 과연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